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요. 찾다가 결국에는 찾을 수 있는 에너지 또 생명력이 닿으면 그냥 이제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찾다가 우리 인생을 결국에는 다 낭비하고 소비하고 마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초딩 때 그때 남자 여자를 짝을 이렇게 앉혀줬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앉고 싶어서 서로 짝을 찾아. 그래서 나랑 이게 코드가 맞지 않는다든가 내가 흠모하는 상을 갖지 않는 짝이라든가 이러면 얼마나 투덜투덜대면서 나한테 맞는 짝을 고르고 찾고 같이 앉으려고 했는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뭔가를 찾고 그렇게 살았고 또 그 무리들 안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무리들을 찾아서 함께 끼리끼리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가 되면 어때요? 고딩 때는 이제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 대학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한번 또 도약해보고 성취시켜 보겠다고 하는 대학을 찾아서 또 3년 동안 그렇게 내 인생을 그곳에다가 소비를 하고 청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찾아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려자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내 삶에 그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저것을 향하여 동분서주하면서 그저 찾고 또 찾고 또 기성시대들처럼 이제는 우리도 어떤 모험이라기보다는 안전을 도모하면서 그런 집 또 내지는 자기를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떤 모험이라든가 스릴 이런 데다 내놓기보다는 움츠러들어서 자기 안전을 찾는 그러한 또 세대로 우리는 또 진입해 들어가요. 이렇게 세대들마다 찾기 놀이를 하다가 결국에 우리의 삶은 전부 다 그 찾기 놀이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후에 우리들은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다 붕괴되고 에너지가 반감되는 것만큼 우리는 눕게 돼 있죠. 정말로 내가 진지하게 그동안에 찾았던 것이 뭔가 초등에서부터 정말 이 젊은 세대 지금에까지 내가 진지하게 찾으면서 내 소중한 에너지와 생명을 소비하고 사용했던 것이 어디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른 그 모든 것을 찾았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허망함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으라고 그러냐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 나를 찾으라. 이분을 찾아서 이분을 만날 때에 이 모든 것이 그냥 내게 뭐가 됐냐면 의미가 되기 시작해요. 이분을 찾지 않은 가운데에 내가 가치를 두고 또 각 세대를 따라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질 않는데 도리어 내 인생을 소비시키는 그러한 낭비하게 시키는 그런 요소밖에 되질 않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이 세상에 숨결, 바람결 내가 추구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이 땅에 원치 않는 삶까지도 우리에게는 다 의미로 살아서 꿈틀꿈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라고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당신을 찾으라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그랬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 이 때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이분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지금의 이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만남 이것을 위해서 지금의 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이 시간과 우리의 지금의 때를 극대화해서 이분을 찾고 이분을 만나는 데다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때를 말씀하실 때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두 가지의 때, 만날 만한 때, 다시 만나지 못할 때를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의 이 때는, 우리의 이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전심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찾기 위한 시간으로 지금의 이 때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시죠. 그분을 찾아야 돼. 그것 외에 다른 걱정, 근심, 생활 속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 내면에 갖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분심시키고 나뉘어지고 갈라지게 할 때가 아니라 전심으로 특히 6절에 보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그러죠. 그 부르라고 하는 것이 부르라. 이것이 울부짖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그분을 향하여 이 영혼이 그 목마른지 숨이 턱에 턱턱턱턱 차는 거야. 그것을 토해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찾기 위한 그 갈망으로 지금의 이 시간을 전심으로 그분 앞에 물 쏟듯이 우리를 쏟아넣는, 울부짖는 거죠.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임재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여기에 대한 그 이때를 다른 데다가 나눌 수가 없다라는, 바로 지금 그럴 만한 때라는.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찾아도 도대체가 그분을 헤아려 찾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지 않아요. 교회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당신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늦은 비의 역사,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으로 추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때를 준비하시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이때 이 기회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성공할까, 미래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분주함 속에, 내 생각의 분심 속에서 이 때를 놓치면 한 맺힌 정말 그 애통함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책, 전 세계적인 정책을 정책과 그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기회를 일반 은총으로도 주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교회 왜 소수만 모이라고 그러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 모이지 말고 일찍 문 닫으라고 그러냐, 우리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밤이 늦도록 밤이 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면서 정말 찾아야 될 고독 속에서 혼자 좀 외로움 속에서 광야 사막의 그 교부들처럼 좀 분주함을 떠나서 그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그분을 기대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 복된 시간을. 예? 우리 준영 형제 카톡에 그 상태 메시지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말해요. 예? 혼자서 고독한 듯이 그 공간에서 뭔가 주님을 향해서 몰입하고 있는 그 깊은 밤의 시간. 예?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절실한 건데, 그 시간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그런 고요함과 혼자 하나님 앞에 몰입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이 세상에 스마트폰,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오가지 잡탕의 그
세계들이 그냥 바깥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나 혼자 있는 그 공간까지 쓰레기처럼 범람해 들어오면서 나의 그 고요한 시간을 다 뺏어가는, 침대 위에서 뺏어가고, 나 혼자 있는데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다 뺏겼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대형 교회에서, 제가 대형 교회를 평가절하거나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리더십을 제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많은 회중들한테 예수를 꽂아줄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로.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그 100조개의 세포에 꽉 차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정말 그 성도들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성도들의 가슴에 영혼에 예수를 질러 넣을 수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처럼, 또 무디 목사님처럼, 성령의 웨슬리 목사님처럼, 조지 휘필드 목사님처럼 성령의 그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지고 대중들을 휘어잡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하늘의 은혜로 휘어잡고 있는가? 그것은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조직이 붙잡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조직이. 성령의 은혜가 붙잡는 게 아니라 조직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교회에 나가는 큰 교회에 그 수천 명이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때우듯이 드린 그 예배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비워버리시고 10%만 드려라. 소그룹으로 모여라. 이 주님께서 메시지를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소수의 무리를 놓고 강력하게 때릴 수 있는, 강력하게 주님의 메시지를 질러 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일반 정책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에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려내는 당신의 제자들을 살려낼 때에 양육해낼 때 12명이었어요. 그 12명이 그 한중에는 또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 12명이 예수의 비밀을 알고 그 소수가 구심점이 돼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죠. 하늘나라의 임함의 축복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소수가 지금 주의 음성 앞에서 이 세상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충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정책을 통해서 세계사의 흐름, 세계의 흐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1m 뛰어라, 2m 뛰어라, 앉아서 말도 하지 말아라. 식사할 때는 난 식당에 가서 도서실 받는 줄 알았어. 얼마나 조용하게 먹는지.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근데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건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회라고 그런다면 그 기회는 좀 쓸데없는 말들 얼마나 많이 뱉어내느냐, 침묵하고 우리 영혼이 외적인 것을 전시하는 이러한 말의 홍수 말고 우리 영혼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어떤 모두를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때는 지금의 이때, 이 시대는 지금의 이때를 놓치면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세계에 대한 내 세포가 그분을 인식하는 그 세계를 내가 이 확보해 놓지를 않으면 이제 다음에는 부초처럼 바람에 불리는 겨처럼 날리우고 쫓겨다니는, 바닷물에 떠다니는 부초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예성의 가족들은 지금의 이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유혹, 미혹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시간을, 이때를 놓치지 말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는 그 울부짖으면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너 신방에서 나와. 너희들이 그 깨소금이 생산되는 그 방에서 나와.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 방에서 나와. 그 방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제단 가운데서 울라.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분을 향해 전심으로 나가고 찾을 때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마지막 시대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초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초대, 요엘 선지자를 통한 이 초대 속에서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때를 지적하시면서 왜 당신을 찾으라 이거냐? 왜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다른 거 찾을 건 많은데 왜 당신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봐도 알지만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두 보화도 다 그 안에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뭡니까? 창조주세요. 창조주 앞에 코람데오 내가 설 때에 그때에 나는 내가 발견이 되고 이 세상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저 하나님을 찾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많이 성취하고 이루고 또한 소유하고 그 가치를 쌓아본들 그것들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어. 나를 찾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앞에서 이 세상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주적 미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적 미아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했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우주적 미아가 아니야.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분의 임재 아래 있을 때에 혼자라고 하는 이런 고아의식, 우주적 미아의식이 그들의 심령 속에 깃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다 찾으셨어요? 하나님을 다 찾으셨느냐? 네, 찾았죠. 다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이 밤에도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내가 오늘까지 그물을 찾아서 아는 거지. 이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내일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레 내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글피 내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전성호 목사가 지금까지 찾아온 그 하나님, 난 오늘 내일 또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이 또 있고 내가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이 또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소요리 문답 내지는 하이델베르그 그 문답서 같은 거 성도들의 기본적인 어떤 질문을 던져서 그들에게 성경적인 답을 주는 그런 문답서들이 있어요. 그 문답서들 중에 제1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매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하나님은 내가 오늘 배웠다고 해서 그분을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찾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그분을 전부 만난 게 아니에요. 서천에 잠깐 한 2년 반 동안 내려가 있을 때, 곧 내려가기 전까지 나름대로 뭔가가 그래도 세워져 있고 확장되어져 있고 또 목사로서는 그래도 결코 외향적으로 뒤지지 않는 그런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도 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서천에 내려가기 전에. 근데 그 서천에 내려갔는데 주님이 우리 박사모가 갑자기 다 그만두고 내려가자. 그래서 당신 혼자 가라. 그럼 가까운 데 있으면 내가 왔다 갔다 다니면서 목회하지 않냐. 근데 아니래. 자기는 목회고 뭐고 멀리 간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니, 멀리 간다는 거야. 아니, 멀리서 어떻게 왔다 갔다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성도님들 이게 사무 없이 내가 어떻게 혼자 목회를 합니까? 스톱을 하고 다 딴 데로 가시고 그냥 그렇게 다음에 다시 기약을 합시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유지하면서 토요일 주일날만 올라와서 우리를 섬겨달라. 그래서 뭐 2년 반 동안 올라와서 토요일 주일날만 섬기고 또 내려가고. 그때요 내려갈 때는 트렁크에 일주일 먹을 거가 탁탁탁탁 쟁겨지는. 예? 뭐 염려 근심이 없어. 주님이 서천에서 조개 잡고 자전거 타고 바닷가에서 그 얼마나 그 쉼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있나. 이틀 일하고 이렇게 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자유한 시간이 다 있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내 목회 현장을 들어보니까 지난날의 목회 현장이 주님이 수박 겉핥기, 너는 전혀 진리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목회를 했다고 하는 껍데기 목회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야, 내 입에서 예수가 안 나왔겠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안 나왔겠어요? 왜 성도들이 찢어져서 이혼할 가정이 다시 화합이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삶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목회가 잘 되는 건 줄 알았지.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예? 그곳에서, 내가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던 거구나. 진짜 이분이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이분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나도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트러블이 조금 이렇게 좀 기워지고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을 그냥 목회 어느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거기서 주님이 얼마나 진리와 상관없는 목회를 했었든지 나를 싹 들여다보게 하시네. 그래서 거기서 잘못됐었기 때문에 내 방향 조정을 위해서, 나의 목회의 이 수정을 위해서 집사람을 통해서 나를 끌어내리셨구나.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예? 그거 깨닫고,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예수를, 또 교회 안에서 진리를 안다? 진리하는 거가 유학가고, 진리를 하는 것이 남들보다 좀 더 승진자라고, 진리를 알아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집 평수 좀 크게 이사가고, 그거를 지금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는 건요, 예수를 안다는 건 그분으로 나오면 집도 자유, 승진도 자유. 이 세상에 집착하고 그 가운데서 지옥의 어떤 악의 다툼을 하는 그 세계 속에서 나와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그 안에서 남들 밟고 하나 더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나오면, 그러면 산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자, 그게 아니에요. 올라가도 축복, 내려가도 축복, 그 자리에서도 축복, 욕을 직사하도록 바가지가 먹어도 축복. 이 세계에서 진리를 알고 나온 이 세계는 저 세계가 규정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도리어 여기서는 저런 것들이 내게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다 선이야. 할렐루야. 예? 그게 예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안에서 나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악의 다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살아가면 돼. 승진하면 승진하는 대로, 좌천되면 좌천되는 대로, 그냥 열어지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전부 다 나한테는 유익으로 다가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의 나라. 그런데 이런 그 예수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서 살으려고 그래? 악의 다툼을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면서 올라갔다 끌어내리고, 끌어내림을 당하고, 거기서 서바이벌, 생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도용하고 사용하는 거, 그는 그분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알지 못해. 그분은 영원히 즐거워할 뿐이야. 영원히. 우리 진이가 아빠한테 오면 자기 핸드폰에 다 해서 그런지 갤럭시의 세계를 나한테 와서 쫙 펼쳐.
또 아이폰의 세계를 또 나한테 와서 쫙. 그런데 어떡하라고. 얼마나 그걸 혼자서 학습을 하고 배웠는지 말해요. 근데 내가 진이한테 물어봤어. 그 갤럭시 그런 핸드폰 하나의 그 세계 너 다 아냐? 뭘 어떻게 다 알아? 그 손에 익어볼만 하면 뭐가 나와요? 또 새거 나와가지고 또 그거 익히다 보면 손에 익을만 하면 뭐 6개월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지만 이렇게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 그것도 제대로 우리는 배우지 못해, 알지 못해요. 에? 그 조그마한 핸드폰의 세계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예수는, 하나님은요. 그분은 우리는 내가 그분을 오늘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전부 다 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찾아서 오늘 하루치를 그분을 뵙고 내일 그분을 찾아서 내일 하루치에 그분을 뵙고. 응? 오늘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최고의 보물 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울부짖으며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으며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죠? 지금 이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잠언서에서는 지혜와 명철, 지식 이런 것으로 그분을 이야기해요. 이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그분을 어린 양, 유월절 희생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잠언서에서는 지혜, 명철, 지식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라고 그래요? 감추어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예? 집중하라 하죠. 기울이며 마음을 두며 불러 구하며 그러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캐고 싶어서 그분을 채굴하고 싶어서 온전히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을 우리 준영 형제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항상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또 그 임재가 기대가 되는 예배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내가 은혜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 에? 온전히 그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고 쏟아지고 그곳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는 것처럼 그분을 최고라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지. 그 시간에 그분이 말씀으로 증거될 때 그 이미지를 캡처해서 내 심장 속에 새겨놓고 싶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응? 제가
우리 손님들에게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돈 벌려고 하는 그 시간과 열정만큼 하나님 찾으면 된다. 그러면 된다. 은을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돈 벌기 위해서 아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쏟아부어지잖아요. 그 쏟아부어지는 거를 하나님을 찾는 데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 그래요? 지혜의 이익이 은과 금을 넘어선다고 그러잖아요. 장수가 그 안에 있고 부와 귀가 그의 오른손과 왼손에 있고. 할렐루야. 예? 분명히 지혜에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오른손과 왼손에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 선물은 그거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지. 그냥 이분 자체를, 지혜 자체를 구한, 그렇게 찾으면 이익이 더하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우리를 그렇게 모아서 흐트러진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분심들을 모아서 그분 앞에 전심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가족들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하실 때 선생님이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잖아.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 마음이 보물찾기 할 때, 이제 지금서부터 보물이 저쪽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숨겨놨는데 저쪽으로 나가지 말고 이쪽으로, 숲속으로 또 이쪽 방향으로 가서 보물을 찾으라 했을 때 그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어때요? 에휴, 있으나마나 이럽니까? 속에서 이게 스탠바이가 돼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에 적혀져 있는 노트, 연필, 이거 하나 타고 싶어서 그거 찾으려고 이 속에서 온 열정이, 마음이 스탠바이가 돼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내 전심이 스탠바이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지듯이 그분을 찾고 그분으로 부유케 되고 싶어서 내 삶이 지금 그렇게 텐션돼 있냔 말이에요. 긴장 모드 속에 정말 그분을 향하여 내가 쏟아지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자세란 말이지. 하나님은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쓰다 남은 어떤 그런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베팅하고 그분을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부를 가지고 다 희생해서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잖아요. 생명까지 쏟아 부으셨죠. 근데 우리가 쓰다 남은 시간 가도 돼? 전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분을 찾는 거예요.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돈 벌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모든 관심과 그런 어떤 나의 삶의 내용들, 그 에너지의 분량만큼 그걸 다시 방향을 돌려서 은을 구하듯 감춰진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스스로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 아모스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5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살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치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 이분을 찾을 때 전심으로 이분을 찾아야 되지만 종교적 재래, 의식, 종교인의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이분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브엘살바로 나아가지 말라. 이곳은 종교 성지예요. 성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지순례, 성지라 이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우리 모세가 천국 가고 나서 여행을 떠났어요. 어디를 떠났냐면 성지 그 순교자 현장을 찾아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천국으로 먼저 간 모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지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대속죄우로 된 그런 어떤 순교자적 죽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순교자를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근데 그 순교지가 대부분 지금 기독교인들, 개신교에서 관리하지 않고 다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그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 곳을 제가 가봤거든. 근데 갔는데 거기에 생명이 흐르질 않는 거예요. 그 순교 성지에 죽음의 냄새만 가득 피어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죽음만을 기리다 보니까 죽음의 영들만 가득한 거예요. 거기 와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순교한 사람들의 순교하고 부활에 대한 영광은 없어. 순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냄새만 가득 차. 그것은 더 이상 성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야. 네? 지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살바로 나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곳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한 번 가서 밟혀 죽으면 좋은 데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렇게 성지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자위하고 위로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길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 길, 너희 생각. 이거 물론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태도, 길과 생각은 동의어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뭐예요? 길이잖아요.
우리 효은쌤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이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이니까 그걸 따라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생각 속에서 오늘은 그냥 좀 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점령했어요. 그럼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이 생각이 길이라니까? 길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 이 머릿속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되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생각들이 결국에는 이 모음들이 길이 돼서 이것이 결국 무엇이 돼요? 우리의 운명이 된다니까?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기쁨쌤은 우리 효은쌤은 어떻게 만났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서 만났어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딱 한 번 박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구애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와서 참 귀하다 이 생각 한마디. 생각이 한 번 꽂히니까 내 인생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사람이 큰 교회, 좀 중형교회 다니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다른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죠. 그때 여자 집사님이 당신 조카가 잘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조카 딸들에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다 있거든. 제 속에서 못마땅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냥 우리 선생님들끼리 하지. 뭘 그걸 또 남의 교회 손주 데려다가 하나. 제 속에서는 시큰둥한 거예요. 근데도 목사님이 하려니까 순종을 했지. 그래서 여름 성경을 하는데 우리 박사모가 왔어요. 그때 와가지고 그 아이들 앞에서 율동을 하는데 이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생각이 그냥 확 꽂혀버렸지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쳐도 이 선생님들 하다 막 틀리잖아. 예?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때는 모여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틀리잖아. 근데 참 희한한 눈치를 쳐다보네. 근데 앞에서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천사 같은 거. 동의하실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꽂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롭게 보인다.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서 저 자매하고 네가 결혼하면 목회 그때 60% 같다. 60%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팍 떠오르는 거야. 프리젠테이션 할 때 휙 날아오잖아. 이렇게 글씨가 휙 날아오듯이 그렇게 내 안에서 그게 확 떠오르는 거야. 그 생각이 한번 꽂히고 그 생각을 딱 잡은 애가 여름 성경학교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나나 오직 관심이 그곳에만 가 있는 거야. 뭔 건덕지가 있어야지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을 관철시킬 텐데 만날 기회가 내가 뭘 전할 일이 있어요. 다른 자매한테. 예? 근데 목사님이 학생의 수련회를 가야 되겠는데 그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자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또 주어진 거예요. 너무 뒤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양평 그 금식기도원 그곳에 가서 완전히 내 이 마음을 관철시켜버렸지. 할렐루야. 그 생각 하나. 하여튼 재미난 이야기예요. 내가 이거는 우리 박사모 만나는 거는 내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막 그냥 무슨 첩보 작전 하는 것처럼 착착착착착 맞춰가지고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기도원에서 그냥 코너로 모른 다음에 딱 대답을 받게 해버리셨어요. 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생각이 중요해. 한 번의 생각이 결국에는 이런 운명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생각이 이 속에서 떠드는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각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나의 뭘로? 나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이분의 지성과 이분의 지혜로 사는 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의 생각.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을 머리로 삼아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인드로 살은 이 삶의 이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생명은 주어졌는데 이분의 생각으로 살아온 이력은 없다 이거야. 내용도 잘 몰라. 우리의 생각은 뭐만 가득해요?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이 세상이 세뇌시키고 학습시킨 그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다 전복시키면서 뒤집으면서 예수로 카드를 내면서 예수로 답을 내면서 예수의 생각으로 채워나가면서 산다는 것은 이게 그래서 일평생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루 바꾸면서 계속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이 생각의 전환,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세계가 보이더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이 되고 보여지고 누려지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내면이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이 이기적이고 자기 정욕적인 생각을 한꺼풀 뒤집어서 나의 머리를 예수로 삼고 이분의 지혜와 명철과 이분의 삶의 내력과 이력을 가지고 나의 삶을 그렇게 한꺼풀씩 매일 그렇게 바꿔나가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오늘 우리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찾을 때 울부짖듯이 전심으로 보물을 찾듯이 대신 종교적인 그런 제의를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날 찾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 하나. 그러나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우리 내면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생각들, 그것들을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께 돌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우리 생각보다 높은 우리 길보다 높은 그 세계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고 섬겨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